네,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듣고 보아서 아주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그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역사에서 일어날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아주 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을 비롯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멸망과 더 나아가서 이교 로마와 이 법왕 로마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당하게 될 일들과 또 그 끝에 큰 환란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게 될 사건들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또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앙들, 천년계의 재난들이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아주 큰 재난의 징조들, 큰 재앙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상 이변들과 지진과 폭풍우와 폭설과 홍수의 뉴스들을 우리가 매일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난 2월 말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따뜻한 지역인 이 캘리포니아에 아주 기록적인 눈폭풍우가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같은 캘리포니아 주이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같은 캘리포니아 안에서 눈폭풍이 엄청난 기록적인 눈이 왔고 또 한쪽에서는 홍수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서부를 여행 중에 계신 심장로님께서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과 내일은 조지아와 또 중부 테네시와 켄터키에 또다시 이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러한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익숙한 신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신호들이라는 사실을 재림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또 무모한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과 시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런 시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무관심해서도 안 될 것이지만은 그런 어떤 시기를 정하는 일과 때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림 성도들이 재림의 때와 시간을 모른다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의 대장투 371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은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재림 성도들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시기에 대해서 시기가 가까웠음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지가 계획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사건, 재림의 사건, 세상 역사를 끝내는 이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세상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재림 성도들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와 구속의 역사와 이 모든 이 재림의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이 재림 성도들과 우리 재림 신앙의 중요한 그 이유는 이 구속의 주체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재림 성도들은 재림의 그 징조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일요일 주업령이나 은혜의 시기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도들의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의 사업과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때를 전후로 해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재림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증언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누구보다도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들과 이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은 어떤 그런 징조들과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일들이 오늘 재림 성도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과 사건들,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구속의 계획의 시간표대로 또 그분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맞게 모든 징조들은 성취될 것이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재림 성도들이 바르게 인식할 때 재림 성도들의 신앙은 재림의 긴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림 신앙의 균형 잡힌 이 바른 재림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재림 성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균형 잡힌 재림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재림 성도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재림의 징조들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 재림의 때에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 자들인지를 더 자신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재림 성도들이 아닌 재림 성도들 가운데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자들 중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가운데 두 부류, 바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들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 두 부류, 아주 착하고 신실한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두 부류의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들과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특징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당부하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재림을 맞이할 그 중요한 성도들의 그 특징 세 가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비하고 있어라고 하신 당부의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은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징조들과 또 사건들과 또 정치와 경제와 모든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주의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예비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짧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째 주의하라는 말씀에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이 주의한다는 말은 누군가에 대해서 또 자기가 목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며 조심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 재림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아주 주의하며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마지막 재림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참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생각과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될 재림 성도들의 그 마음을 재림 성도들 가운데 사람의 미혹을 받고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에게로 또 사람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미혹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한 많은 재림 성도들이 참 생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미혹해하는 이 자들의 가르침과 미혹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림 성도들이 그렇다면은 무엇에 이렇게 미혹을 당한 것일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씀의 1차적 적용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돌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시선을 빼앗고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고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 이렇게 미혹돼서 이렇게 어떤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때와 시기와 어떤 징조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일에 신앙의 어떤 그 관심과 집중을 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가르침에 이렇게 미혹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주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지도를 구하며 자신이 깨달은 어떤 진리와 마지막 기별들을 자신이 깨닫고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자신이 깊이 느끼고 이것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빠진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교회, 마지막 교회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실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람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 가르침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때와 시기와 재림의 어떤 사건들과 징조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들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정신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 자신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일들에 우리가 미혹되고 관심과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어떤 보여지는 것이나 보여지는 사건들이나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어떤 신앙의 행위들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어떤 그런 것들로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 부류는 지혜 있는 처녀들이고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그분에게서 시선이 돌려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시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가운데 기름이 있는 자들과 기름이 없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 주위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로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닌 어떤 때와 시기에 그런 거에 어떤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주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주의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재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그 재림의 그 날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께서 정하신 그때가 차야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달려갈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야에서 항상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 그렇게 신실하게 매일매일 작은 일에 충실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재림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참 저희들이 깨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우리의 이 관심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나 또 어떤 때와 사건들에 더 맞춰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참 재림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오는 그 기쁨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